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경유해서 그 말씀의 그 미끄럼틀을 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도착해야 됩니다. 예수님 쪽에서 뻗어나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계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계시 앞에서 우리는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조작해야 되고 만들어내는 내 나름대로의 나를 위한 계시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 앞에서 내가 기대하는 나의 희망과 나의 계시, 그런 나의 미래상 이런 것은 접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평소에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게 되면 그 뒤에 딸려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뒤에 더하기 나의 계시를 거기다가 뒤에 연결시켜 버립니다. 흔히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희망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게 내가 아는 신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그 조작해내는 신의 계시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할 것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보충한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끌어들입니다.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회사 할 때 자기가 미천 데가 잘 안 될 때는 은행 빚 끌어당기고 친한 동생 만나가지고 우리 동업할까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항상 자기의 계시에 자기 힘이 좀 붙인다 싶으면 이미 계시 틀은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딱 인생 틀을 만들어 놓고 좀 무리다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자기의 합작회사 또 합작영화 합작 드라마가 아마 절정한 의미일 거예요. 합작 드라마. 거기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립니다. 특히 예수님이 빠져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죽으심 빼놓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 15장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모든 인간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신의 계시도 같이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으면 신도 같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고 예수 찾는 이유가 자기가 엄연히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미흡한 거 보충하라고 자꾸 교회 오고 신을 찾는데, 교회 오는 것은요, 자기가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살고자 하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살기 바쁜데 왜 이제까지 옵니까? 그 살기 바쁜데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더 살아보려는 어떤 꼼수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히 꼼수가 분명해요.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본성과는 이게 분명히 틀린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지저분한 것이다. 그 살고자 하는 자체가, 마음가짐 자체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속되다 또는 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저분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이 버전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다리미 줄로 꼭 피해가지고 남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 보려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지저분한 것은 내가 저지르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를 또 조작해야 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계시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그거부터 내가 이 땅부터 출발하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뭘 생각하면 내가 없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신의 계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말하는 마귀의 계시가 그렇게 우리를 몸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고 우리는 평생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휘둘려 살아온 겁니다. 속은 거예요. 조이팔만 속인 게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조이팔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 모든 게 조이팔 세상이에요. 왜 조이팔한테 말려드는가? 살고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계시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신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게 이게 말씀을 일으켜요. 말씀을 일으켜요. 내가 살아있는 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계시를 만들었고 그 계시가 진짜 세상을 운영하는 활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시를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 회방하는 것을 일본말로 겐세이라고 하는데 이 겐세이는 남자들 다 알아요. 이 당구 칠 때 나온 용어거든. 당구 점수를 중간에 경로를 방해하는 걸 겐세이 묻다 뭐 이래 이야기 하는데. 예, 아시죠? 겐세이. 우리 존재가 아시잖아요. 우리 존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겐세에 놓는 겁니다.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을 겐세라고 하고 싶은데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뭐를 봐서 네 지저분한데 뭐 지저분한 가운데서 일부는 또 고상한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살고 싶은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살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다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본류입니다. 천주교. 이게 불교의 본류고 이게 기독교의 본류예요. 진짜 꿍꿍이는 이래든 저래든 살고자 하는 게 그게 진짜 본심인데 아닌 척하면서 거룩하기 위한 일꾼인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거. 이게 모든 기독교 종교, 불교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은 뒤로 빼돌린 채 자기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은 은근히 들키지 않은 채 신에게 아부를 벌림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해보되 못한 것은 미비한 것은 신의 자비로 그걸 맞아 보충함으로써 내가 일찍부터 구축한 이 나를 위한 계시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교회들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으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로 말하는 원수는 사망이라.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원수가 사망이랍니다. 뭐 객관식 문제를 낸다면 다음 중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1. 사기꾼, 2. 북한, 3.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 이거에 동의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원수는. 4. 나를 잔소리한 부인 이래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 5번 사망. 사망을 지목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수라는 것이 실체 있는 대상일 경우에 원수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 보냐? 내가 실체에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원수라고 묻는 것은 얼마 전에 돈 떼먹고 도망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왜 감히 어떻게 내 걸 건드려 이러게 돼요. 자식들 결혼해가도 예비기면 뭐라 합니까? 또 아내들이 나이 많아서 황혼 이혼할 때 그 아내들이 하는 뭡니까? 이 왼수야 왼수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살고 싶은 나를 왜 건드리냐 이 말입니다. 왜 건드리느냐? 거기서 계시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만독천독하면 뭐합니까? 모든 이 성경의 계시 해석은 자기가 구축한 자기에서 뿜어나오는 그 계시 욕망으로 다 해석을 겐세에 나와버리는데, 오늘 겐세에 자주 나와. 오늘 그걸 전부 다 겐세에 나와버리는데, 회막 나와버리는데, 성경 보이 뭐 합니까? 요한계시록 만독하이 뭐 합니까? 신천지법에서 나와요. 신천지에서 이거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원수는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쪽이에요. 그 자체가 이 마귀 계시라니까, 마귀 해석이에요. 제발 성경이 이겁니다. 내가 너보고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좀 죽은 그 입 좀 다물어라. 예. 죽은 자가 왜 그래 말이 많아 맞아. 왜 계시를 뽑아내 죽은 자가? 네 부활해봤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 맞네. 왜 말이 많아? 너가 우리는 사람에서 왜 그래 말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덥다 하면 덥다고 말 많고 춥다 하면 춥다고 말이 많고.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원수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망이 원수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 불가죠. 해석 자체가 안 되죠. 이게 신의 계시예요. 이게 진짜 계시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를 이전을 해야 되냐 하면은, 내 원수는 돈 때문에 상했고, 내 원수는 북한, 이런 현재 있는 내 위치, 내 자리를 그걸 고수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사망의 원수로 보이는 그 자리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야 돼요. 무슨 수로 우리 자리를 스스로 포기 먹습니까? 포기 안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어디 가봐야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현재 있는 자리가 잘못됐다. 딴 데로 네 자리 포기하고 딴 데 있어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대항이 나와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잘못되기에 현재 내가 딛고 있는 이 기초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착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으라는 건 다 믿고 지키라는 건 다 지키면 되잖아요. 왜 이 자리 자체에 시비를 걸고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를 알아. 네가 너를 아냐 이 말이죠. 우리가 네가 너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지금
예? 그렇게 중얼거리냐.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내가 누구다고 이렇게 확답을 할 수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달라집니다. 변화해요. 변화하는 줄 알면서도 여기서 억지가 들어가고 무리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한 달 100만 주고 살던 사람이 그래 나는 100만 원만 있으면 살아. 어디서? 우간다에서, 어디에서? 이디오피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100만 원만 충분히 살지요. 근데 그 100만 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때가 돼가지고 서울 강남에 살더라. 교회에 나가 어디 모임에 나가서 저 실례지만 우리 집사님은 한 달 수입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인데 잘 살아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100만인데 지금 잘 살아요가 듣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수한데 그 사람은 아마 우간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며칠 안 돼서 그래요. 좀 지내보면 내가 1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닌 것을 본인이 저항해요. 본인이. 왜? 주변 사람들이 1000만짜리거든요. 한 달 1000만짜리로 살게 되면 그래도 숨은 좀 쉰다. 제일 하자가 1000만짜리에 사는데 그거 보는 순간 전에 100만짜리 내가 아니고 1000만짜리 정도 돼야 그게 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변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변동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은 환경 따라서 본인을 수시로 이렇게 변장하고 위선 뜹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어떤 억지를 부르냐 하면 어떤 동일성, 나라는 자아라는 동일성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통일성을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동일성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게 주님의 원수입니다. 동일성은 예수님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인간은 자기에서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이게 나야라고 유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한 대로 달라지면 되는데 내가 나를 관리하려고 덤비 드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다니다가 한 3명 모이는 교회 가게 되면 가자마자 아이고 등도할까 봐 얼른 내빼고 도망칩니다. 예, 나는 3명 정도 교회야. 적어도 5,000명에서 5,000명 교회 장로급인데 이 3명 된 교회 가지고 안 되지. 똑같은 신체, 몸체를 가지고 똑같이 행동해도 상황 따라서 나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것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그때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말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해요. 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면 그때 등장하는 것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가 그때 윤곽이 잡히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로 거기에 포착이 돼요. 내가 이 정도는 그게 하나님의 원수 되는 공식입니다. 뒤에 나는 네모 그 다음에 이다 할 때 네모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보세요. 그거 몇 년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견디죠. 근데 혼자 있으면 못 견뎌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상황 따라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배고프면 며칠 더 견딥니다. 근데 혼자 왕따 되면 못 견뎌요. 뭐 자살할까 뭐 어서 때는 이런 생각, 자기를 그냥 치워버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똑같은 난데 왜 환경 따라 달립니까? 달라져요. 배경의 색깔 따라 배색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게스탈트, 이게 심리학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건 보고, 왜 단변에 그 있음이 있어도 그거는 마치 없는 거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일방적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욕망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걸 보충하는 쪽으로 모든 행동을 나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충해서 어떻게 보충하게 되면 내가 고대했던 나의 이미지가 손에 잡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생각은 뭐냐? 나머지 생각은 지저분한 거예요. 전부 다 지저분한 생각이에요. 남편이 어떻고, 애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월급이 어떻고, 교회에 문제 생기고 어떻고 전부 다 지저분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황사가 어떠니,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떠니, 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조이팔이 등장해서 사기치고 왜 조이팔은 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떤 검사장이 100억을 받고 왜 100억 받으면 안 되는데요? 저런 인간은 조더러가 나서야 돼. 뭐 이래 조더러 나서는 누가 나서는 거야? 그거 일어났잖아요. 그거 일어났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는데요? 내가 만든 계시에 본인이 지금 폐쇄적으로 자폐증 환자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계시에 자기가 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가섭하지 말고 내가 부를 때나 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나 빡시게 기도할 때만 찾아오고 다음부터 실제 가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되 뭐 실수하고 미흡하고 이거 뒤치다거리는 주님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기도 빡세게 해줄 테니까. 왜 그랬는데 물으면 그게 내가 사니까 그렇지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뭔데? 이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계시 안에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지금 계시가 틀어져 있어요. 지금 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겁니다.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어요. 인간들이 엉뚱한 곳에.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 보면도 무슨 지금 이런 거 왜 안 보이는지 몰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은 뭐냐?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려주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깔끔하지요. 뭐 더덕더덕 털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지요. 깔끔하잖아요. 더 깔끔한 거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마태복음 26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베드로가 속해 있는 세상은 배반의 세대예요. 배반. 모든 것이 겐세에 놓는 세계예요. 주님이 하는 것에 배반 이외에는 할 줄 모르는, 그것만 익히고 그것만 습득하고 그것으로 양육받고 그것으로 교육받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입에서 뭔가 나오면 전부 다 주님이 이해한 배반이고 겐세이고 회방이고 방해예요. 주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가 수만 번 이야기한 게 뭐냐?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말 이름도 십자가 말이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은 당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좀비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자기가 죽어 있으면 또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식스센스, 마지막 영화의 반전밖에 없을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내가 죽었네. 뒤늦게 하자. 마지막에 알아. 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죽어서는 숨 마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에서는
죽은 자가 숨을 잘 새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설치기는 그렇게 설치고 나대기도 그렇게 사대기고 촐랑대기도 그렇게 촐랑대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사두개인들 얼마나 촐랑됩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은 자기 때문에 성화 생기고, 죽은 자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절에 가고 성당 가는 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지저분해도 봐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간단한 명제입니다. 아주 공식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풀이하세요. 그걸 납득되도록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망은 특정 실체 대상물이 아니고 사망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게 되면, 그걸 하려면 우리의 자리를 이전해야 돼. 떠나야 돼. 우리의 자리가. 살고자 하니까 가짜 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제 기본으로 되니까 자꾸 신의 계시를 왜곡해서 견세해 놓고 자꾸 왜곡해서 헛된 망상들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부터 해서, 어린애들이 한 6개월 지나면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요거 짤랭이 옆에를 흔드는 짓을 해요. 근데 한 4개월쯤 되면 자기의 팔이 흔들죠. 팔이 흔들고 5개월 반, 6개월 지나면 5개월 팔을 흔들기에 엄마가 짤랑이를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 짤랑이를 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팔 흔드는, 그냥 자동적으로 흔들어가는 그 연속성, 그 동질성에다가 짤랑이가 하나 그냥 덧붙인 것 뿐이에요. 근데 6개월 지나면 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개월 지나면 지가 흔들어요. 이걸 지가 흔든다고. 이게 지가 흔들어요. 이미 자립한 거예요. 흔들 줄 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짤랑이가 안 이쁘냐?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어린애는 주위에 매료되는 것에 대해서 그 본인이 자동적으로 본능이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온 천지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아주 구체적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아름답고 여기는 것을 얼만큼 내가 차지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가, 내가 마음으로 매료된 그것을 언제 내 것으로 현실화시키는가, 거기에 온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어린애입니다. 이게 어린애예요. 스님이 머리 깎고 중옷 이미 입어야 그게 자기가 살 수가 있어요. 머리 기르고 중 아니면 그 중이라 아니가 시주를 안 해주거든요. 신부들이 유니폼 입어야 그 신부로 권위가 서요. 그거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신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태행이에요. 유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바깥의 세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내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버리면, 이게 그 세계가요, 단층의 세계예요. 층이 하나밖에 없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매료되고 내가 고대하는 세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기분 째집니다. 이제는 주님한테 잘 보이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내 욕망에 대해서 신의 자유와 축복으로 맞아 보충하고 채울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모든 힘을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네가 수제자 하니까 기분 업됐지요. 그런데 그 수제자는 배신을 대표해야 될 수제자를 하는 상상도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대표해서 배반해야 될 배반자의 대표격이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하늘나라 가면 좋은 자리에 앉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세계는 배신의 세계,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 너는 쭉 그동안 거기서 속해왔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동질성을 사수하고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제 목숨 바칠 때니까 이 몸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나라 가게 해달라고 목숨까지 투자하지요. 이게 바로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가시적 세계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평소에 닭을 볼 때 원래 닭은 우는 거고, 닭은 나중에 하면 잡아먹고 치킨집에 가가지고 프라이 처갓집 치킨으로 완전 변모델 그런 닭이죠. 우리 내한테 속해 있는, 내 곁에 있는 가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닭이 3번 웁니다. 어디에 보조 맞춰서. 베드로가 3번 부인 한 대 맞춰서 닭이 울어버리죠. 뭐 3번 운지 몇 번 울고 하든 뭐 닭이 울었죠. 울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내가 했던 내 시간이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나의 시간이고 내 위주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동질성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세계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배반해야 되고 이거 조건이 3가지. 배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닭이 울어야 되고, 너가 울면서 회개해야 되고, 여기 3종 세트예요. 배반해야 되고, 닭이 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이 3가지가 이미 울고 난 뒤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미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의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입각해서 베드로를 이미 거기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뭐냐? 소품입니다. 소품. 하나의 벽돌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세계였던 것을, 예수님이 주 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남을 위해서 이미 형성된 세계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동질성을 고집하면서 나의 세계라고 따로 챙겨놓은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 원수 배후에는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마의 권세가 인간을 그렇게 길들였었죠. 길들여서 왔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는 그걸 한자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걸 육이라 합니다. 육과의 반대말은 뭐냐? 영. 부활의 세계를 영이라 해요. 육의 세계는 나의 동일성이 버티고 있는 세계가 육의 세계입니다. 나의 동일성이 버티게 되면 나를 위한 계시가 내 입에서 자주 이렇게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 육의 세계 자체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에서 한 가지 예를 제가 우리 교회나 십자가 마을에 글을 올려놨어요. 올려놔도 본 사람 보고 대부분 안 보지만, 채식주의자라 하는 소설책을 평을 올려놨습니다. 성이 항이고 이름이 한강이라는, 그 유류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상을 받은 게 채식주의자예요. 그 상 받은 동시에 내가 그 책을 살려고 대구 교원 갔습니다마는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 머니까 가는 동안에 벌써 다 팔렸어요. 재고가 다 난 것을. 왜 그걸 살려고 했느냐 하면은 상을 주잖아요. 상을 준다는 것은, 한강이라는 당신은 우리의 평소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사고방식을 이렇게 잘 꾸며놓아서 작품화시켜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뜻에서 상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 상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상을 준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다면 그 최고의 작품 상 받다는 말은 그 한강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작가의 정신 밑에는 전 세계 60의 인구가 다 줄줄이 다 엮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보게 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육의 세계의 내막을, 그 육 자체가 만들어낸, 조작해낸 자기들의 계시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책 한 권 12,000원입니다. 얼마 안 해요. 우리 책은 13,800원이지만 그 12,000원이거든요. 12,800원이 현지 판매는 10,000원으로 돼 있어. 붙여놨어요.
지영 씨가 글 써가지고 붙여놨 색깔려가. 그러면 대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비하기가 우리가 아는 복음과 이건 뭐 한 사람 물을 인터뷰할 필요 없어요. 그 상받은 책만 바로 보게 되면 전체가 복음하고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진짜 그 성질이 성격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채식주의자 그 주제가 뭐냐? 인간의 욕망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진짜 나라는 생명의 본류가 뭐고 원류가 뭐냐?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답은 없어요. 지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양심 때문에 그래. 양심이 나의 양심을 나를 하여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이 기존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윤리 도덕이었는데 이 현 시대에 와서 그 윤리 도덕이 이게 안 되더란 말이죠. 예? 고기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내 뻔히 알지만 내 양심은 어릴 때 아버지가 날 부렸다고 했는 그 개를 진짜 개 취급해가지고 오토바이에 몰아가지고 빙빙 돌려 7바퀴 돌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이고 그 죽은 고기를 나도 먹고 이웃 사람 같이 다 먹으면서 이 고기 먹어야 산다는 그런 식의 윤리 도덕의 양육 그 비닐하우스 그 배양액 안에서 본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것은 잘못이야. 개를 그렇게 때려 죽이면 안 되지. 그거는 인간적으로 내 생명이 있는 한 그건 용납 못해. 이것이 그 여인을 하여금 채식주의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작가를 만든 그게 해결책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해결책이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스스로 양심 지키고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의 만족스러우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몽고가 이게 첫 번째 채식주의자, 두 번째 몽고 반적에 나오면 엄난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엄난한 청소는 엄난한 내용이 나오는데 엄난한 내용이 나와야 생명의 본류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채식주의자 나는 고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조차도 그게 생명이 원천이 아니고 생명의 그 본류 리비도록 하는데 그 욕망 있어야 제 사식을 놓게 돼 있거든요. 그 원천 그걸 그동안 인간들은 고상한 말로 채색을 해주고 덮어놨지만 작가는 그걸 뚜껑을 뜯어내니까 상을 받은 거예요. 뜯어내니까 평소에 말 못할 그 속에 엄난한 것을 뜯어내서 엄난한 걸 다 공개시켜 주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서 상을 주는 거예요. 잘 썼다고. 그걸 상세하게 한데 그 엄난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엄난한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달해보니까 인간이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뭐가 돼야 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발가보고 거꾸로 서요. 나무처럼 머리를 빠개하고 다리를 위로 하면서 나는 하나의 나무로서 나는 다시 환원되겠다 이 세상에. 그게 상 받은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동일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은 모든 인간은 동일성을 갖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해야 돼요. 인간의 원수는 마귀다. 아니, 인간의 원수는 다가 아닙니다. 마귀적이 원수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류에 따른 하춘을 위한 소품입니다. 필류에 따른 소품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수가 아니고 사망이 원수예요. 성경이 그거 채식주의자 책보다 더 어렵죠. 한강이라는 작가는 독자를 힘들게 한다 해요. 쉽게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사망이 원수다 이 말은 네가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 말 이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자리를 자살할까요? 자살한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사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십자가의 자리가 그게 진짜 감추어진 사망의 자리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습니다. 죽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악과 따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고 십자가 죽었고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정말 주께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게 이런 형편을 두고 이야기하는구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통일성을 위한 배치된 것이고 소품이고 움직거림이고 모든 변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군요, 살아있는 존재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처럼? 저도 살았거든요. 나처럼 살아있는 존재이군요, 하나의 개체고 대상이군요 라고 하거든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이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처음 아는 겁니까? 여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자꾸 겐세 놓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놔요. 왜? 내가 살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고 싶었어. 이 몸 그대로 이 몸 동질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있는 이 동질성을 이걸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떠날 수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봅시다. 15장에 보면 22절에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권세와 정세와 모든 권세와 세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래 있거든요. 이 순서가 부활의 첫째 부활, 그 다음 부활 순서는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온 효과입니다. 우리가 받아 챙길 우리가 있어서 그 우리한테 받아 챙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러한 열매를 스스로 생산하고 제조해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푸집 또는 주조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품이 되고 벽돌 한 장이 돼요. 사망의 원수라는 말은 개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직업이나 나이, 학력 관계없이 똑같아요.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관계없이 똑같아요. 이 말은 부활의 열매가 나왔다면 부활의 열매를 갖게 되면 우리는 동일한 부활을 받는 것이지, 내게 맞는 부활을, 내가 원하는 부활, 내가 만든 계시에 부합되는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생겨버리면 나와 너가 달라져 버려요. 개성이 생겨버려요. 이 동일성, 이걸 없애버리고 주님 안에서 똑같은 주님 동일성으로 모든 것을 이게 정비가 되어버립니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겁니다. 정리되세요. 주께서 전부 다 똑같이 만드는 그 작업에 휩싸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고마워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똑같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지금 이렇게 교사고 어떻게 농사 짓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으냐? 모든 사람이 그 농사 짓는 거, 직업이 교사하는 거, 모든 것은 목사하는 거, 이것은 뭐냐? 죽이기 위한 동일한 방식으로 거기에 관여한 겁니다. 노래방을 하고 뭘 해도 죽이는 방법이에요. 네가 거기서 너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손님도 주께서 보내준 손님이고 말씀꾸기도 하는 것 다 그것이
전부 다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 이 말입니다. 죽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굴 위한?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멀리서도 한 곳에 모인다는 게 있잖아요. 멀리서도. 골목골목에 있어도 피리 부는 소녀가 피리만 불면 골목골목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다 피리 부는 소년 따라 오는 거예요. 주님은 피를 불고 있어요. 주님만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나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께 속속된 우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파생된 결과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포도나무의 열매라 했어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진짜 직업에서 백성 논다 할지라도 따보면 안에 포도가 들어있어요. 주님으로 주님의 것이 들어있을 때 주께서는 죽이는구나. 어디서? 베드로가 속해 있는 권세의 세계에서, 인간만의 세계에서 날마다 거기서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거기서 말씀처럼 닭 소리가 말씀의 소리로 들려오고 외부의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는 나를 깨우치는 닭 소리로 들려야 돼요. 꼭기댕 우리 아침마다 지금 닭 소리 때문에 깨요. 지금 닭을 키워가 우리 집에 한 할아버지가 닭이 늘 닭 소리를 내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품으로 동원된 주님의 생명의 세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격, 성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성깔 드러날 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그 성깔 성견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베드로가 배신하기 이전에 자기는 배신 줄 모르고 내가 주의 원수인 줄 몰랐어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한테 지금 충성한 사람이지 원수는 저 예수님 괴롭히는 저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쪽 세력이 자기를 이렇게 이미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도 저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망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님을 생산해내는 주조틀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곧 두 층이 겹쳐져 있는 중첩된 자리, 지옥과 그리고 부활이 같이 있는 자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해하시는 참여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누굴 만나든 어떤 사람이 시비 걸든 그 시비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하여금 이미 구원받았음을 주님의 동절성 안에 하나의 몸의 질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성결나는 인간 또 만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했으면 광주의 어떤 집사님은 말 안 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정신적인 강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말 안 통하는 사람과 힘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도 괴로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깨우치는 네가 너 나름대로의 계시를 날마다 조작해 나가고 있다는 그것이 주님의 원수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 원수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자로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만 결국 자랑할 게 하고 그것만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어린애가 되어서 매로되고 선악과 나무에 빠지고 유혹받았습니다. 그것이 다 탈탈 틀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울 자격도 없고 짜증낼 권한도 없음을 이미 구원되었음을 토대로 해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07